우리가 지금까지 9월 달에는 우리가 리에미야서를 같이 배웠고요. 리에미야서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까지 5장까지만 배웠습니다. 리에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지, 또 성전 재건을 어떻게 했는지, 또 성전 재건을 누가 도왔는지, 또 성전 재건에 누가 또 방해를 했는지, 또 그 방해를 어떻게 또 잘 이겼는지에 대해서 5장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틈틈이 우리가 뭐 3일밤 예배 때라든지 또 금요 기도회 때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같이 큰 덩어리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은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수막이듯이 더베롤이라고 그러는데, 이 더베롤이라고 하는 건 에스더서에서 더베롤이라고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근데 2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달이 더베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더베롤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에스더 신앙을 좀 본받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에는 뭐냐면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요. 리에미야, 에스더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구분해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역사적 배경을 좀 볼게요. 리에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동안 배웠으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간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또 70년 있다가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1, 2차가 이제 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에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귀환이 됩니다.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리에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환해서 일을 했다면, 에스더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에스더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스더가 좀 앞섭니다. 에스더가 한 텀 앞서고 그 다음에 니에미야가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어떤 책이냐면은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절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족이 아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리에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고, 지금 에스더는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환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귀환하라 그랬는데, 고레스 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루 오랜 시간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굳이 올라갈 필요 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민족입니다. 남아있는 민족. 그러니까 리에미야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민족에 대해서 쓴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여전히 그 바사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 근데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고 계략이 있었고 그러한 꾸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또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나오는데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리에미야는 아닥삭스 왕의 이야기라면, 아닥삭스 왕 때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의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뭐 몇십 년 차이 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배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 하면은 5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등장하지 않고 4명의 왕.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성경적 지식을 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되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바사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돌아가. 그 회복을 알련.
그리고 이 고레스는 어떠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바사 페르시아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뭐 했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70년 딱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딱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너희들 져라 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을 시키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캄비세스 아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실질적으로는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그의 기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캄비세스의 아들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하죠. 다리오 왕은 뭐냐면 성전 재건 완성할 때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하수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에스더에서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자 에스더 1장 1절 볼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허구나 소설이거나 아니면 설화나 민화나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영화 300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영화 300인데요. 영화 300에 보면 이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이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아주 희귀망측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마치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을 가지고 막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왕,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300, 그리스의 300 용사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 왕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아주 그냥 멋있게 묘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아하스웨로는 또 다른 명칭이고요, 별칭이고요.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인물이고, 이건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건 AI의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왕이 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이제 아들 아닥사스 왕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웠던 것대로. 그래서 5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오지 않고요. 고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죠? 누구죠? 여기 보니까는 여기 누구죠? 아하스웨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닥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5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래서 이 성경 이 에스더 1장 1절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고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허구나 사람이 꾸며낸 설화나 소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꾸미거나 어떤 소설을 쓴 거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가미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성경은 실제 역사를 다룬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사실을 근거로, 사실의 역사를 근거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인물 또한 실제입니다.
에스더도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요즘은 AI 인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상인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인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속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가상인물이 완전 뭐 의사의 옷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하는데 진짜 누가 보면은 의사인 줄 알고 아 이거 보니까는 뭐 쾌변이 일어나는데 이거 보니까는 뭐 어지러움증이 없어진다든지 이거 먹으니까 뭐 그냥 뭐 살이 빠진다든지 이거 한번 먹어 의사가 가운 입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AI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실제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법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지금은 뭐 현행법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그걸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속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의사가 저렇게 말하네. 한 번만 먹어보면 뭐 무슨 쾌변이 일어난다든지 한 번만 먹으면 뭐 어지러움증이 없어진다든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역사고 또 실질적인 인물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꾸며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소설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항상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지역과 지명을 언급합니다. 언제? 또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슨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가상의 얘기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아 방주 실질적인 사건이고요. 바벨탑 실질적인 사건이고요. 아브라함 인물 가상인물 아닙니다. 실질적인 인물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는 몰라도 설화나 민화나 그 다음에 소설이나 이런 건 몰라도 성경은 어떻게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성경이 그게 감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감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보면은 통일되지 않고 일치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감동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성경은 1600년 동안 모세로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동안 시대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직업이 다릅니다. 또 이들의 문화가 다르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뭐냐면 일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치된 부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성경은 진리의 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슨 글이에요? 진리의 글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은 진리의 길.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아래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좌에서 보나 우에서 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거나 시가서를 보거나 아니면 복음서를 보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보거나 어떤 걸 봐도요. 성경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백한.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보나 위에서 밑을 보거나 밑에서 위를 보거나 좌에서 우를 보거나 우에서 좌를 봐도 같아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위에서는 봤는데 밑에서는 틀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겉에서는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속은 익지 않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아직도 그게 다 익어가지고 맛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겉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다면 하고 있다면 있고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글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책.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쓴 책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희귀한 사람들이 쓴 글을 가지고 있다면야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귀한 걸 모르죠.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다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합니다. 변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미나나 설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변화는 줄 수 있어요. 일시적인 한계적인 변화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변화를 주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변화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되냐, 사람이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요. 혁혁한 변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요. 괜히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괜히 성경에는 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테스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의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의 약속.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성취. 그래서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에스더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세 가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에스더서는 담고 있어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더 명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정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보면 아스에르 왕이 정말 큰 통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통치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택정. 택정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뭔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택정 볼게요. 택정. 하나님이 뭐냐면 에스더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선택, 택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우리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이제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을 왜 택정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어디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스더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느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셔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 택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택정하셨는데 언제 택정했느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대. 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그 택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언가 쓰시기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에레미야 1장 4절 5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택정했어요. 성별했다며 택정했어요. 왜 택정했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목적이 있죠. 뭐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도 말씀 볼게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제 택정하심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택했는데 뭘 주셨냐면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을 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택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가 있는데 왕후가 있어요. 왕후가 누구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가 뭐냐면 폐위를 당해요. 그냥 일 같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상소가 올라오고 막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잔치를 반년간 열어요. 1년 중에서 180일을 잔치를 열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흥이 막 올라오는 바람에 아하스웨로 왕이 없는 일을 벌입니다. 뭐냐면 왕후를 내려오라는 거예요. 왕후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자랑을 하려는지 아니면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내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술기운이 가득하고 뭔가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스디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아요. 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래? 아하스웨로 왕은 그냥 그걸 그냥 보통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많은 고관들이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왕비가 저렇게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 나라의 신하들이 누가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계기로 되면 우리가 집에 가면 또 우리 아내들이 또 이 왕후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집안을 끌어들이네. 가면 또 부인이, 또 우리 집 부인도 이렇게 말을 안 들면 이 나라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뭐 일리가 있는지 아하스웨로 왕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를 시켜요. 너 그냥 가라. 너 안 되겠다.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약 한 4년이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을 왕후를 간택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에스더가 좀 이따 보겠지만 에스더가 왕후로 된 것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게 놀랄 일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아무튼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아무리 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그에게 뭘 줘요? 사명이라는 걸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큰 민족,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택한 그릇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보세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야? 단 한 사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크고 작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실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죠. 에스더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와스디를 폐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있었던 일도 없어지는 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에스더에게 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명이냐? 이런 거예요. 에스더 4장 10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아수르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며칠이 되냐면 30일이 돼요.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뭐냐면 나라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말살시키게 되어 있거든. 죽게 되어 있어요. 음모에 의해서 지금 유대 민족이 남아있는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할 수 없이 에스더에게 간청을 넣습니다. 에스더야, 너 왕 앞에 나아가야겠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너는 고해야 된다. 왕이 알아야 된다. 하만의 모든 일들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요. 그런데 에스더가 겁을 먹어요. 나라의 법이 와스디도 그렇게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그게 지금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거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그 편지를 보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 나가니? 너 그렇게 할 거니? 네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0절 13절 말씀 볼게요. 에스더가 하락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다. 왕이 그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이 지났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지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 너 혼자 잘 살려 그러는구나. 너 그렇게 너도 죽는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도 죽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은 왜 선택을 했느냐. 그때를 위하여 사명. 그때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게 언제냐?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에스더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기둥교에 온 거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해요. 갑자기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일같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상소 올리고 고관들이 막 이야기하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고 막 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괜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왕의 위세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면 와스디를 폐위시키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이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을 폐위를 시켜요. 갑자기 그냥 말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 같고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이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실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네.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후를 폐위를 시켜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 와스디가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슨 큰일이라고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더가 황후가 됩니다. 갑자기 4년이 지난 일이지만 황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 볼게요.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냐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했어요. 왕후가 됐어요. 그럼 왜 왕후가 됐죠? 예, 하나님이 섭리예요. 이때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더는 출신의 한계가 있어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고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의 손에서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왕후를 간택을 하는데 뭘 봐요? 집안을 볼 거 아니에요. 가문을 보죠. 어떤 가문이냐, 어떤 집안이냐. 거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눈 맞으면 막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라도 살지만, 그죠? 그런데 저쪽 집안들은 뭐 무슨 의사 집안이냐, 무슨 집안이냐, 뭐 학교는 어딜 나왔느냐, 뭘 했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일 보세요. 예? 당시에 가장 큰 왕, 세계를 제패한 왕, 아수르 왕이 그냥 아무나 왕후가 되겠냐고요. 왕후가 되는 것도 여러분 밑에 있는 이 관료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어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상소 올리고. 아까 와스디 폐위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아수르 왕이 폐위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관료들이 자꾸 상소 올리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집안도 망가집니다 막 하면서 막 올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너 폐위해라. 그래서 그냥 왕궁으로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점인데, 자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출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신분의 한계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족보가 틀린다니까. 이게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치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과정을 하냐면 1년 동안 12달을 훈련을 시켜요. 왕후가 될 사람을 다 모아요. 하여튼 다 받아. 하여튼 뭐 이렇게 오디션을 보듯이 다 받아. 하여튼 왕후가 될 사람 해가지고 다 받아요. 받아. 근데 얼마나 받냐면 여기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의 반포대로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기 많다라고 하는 말이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라브라는 말은 큰 무리, 광대한, 거대한 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 중에 모여가지고 또 선별하고 뭐 그러겠죠. 하여튼 뭐 선별해서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2달을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12달을. 여기 볼게요.
에스더 2장 12절 말씀 볼게요.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12달을 신부 수업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하면 왕후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가지 나라의 관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자기 딸 막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뭐 이렇게 뭐 해서 하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도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다니까. 출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출신의 한계가 있죠. 집안의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정치적인 한계가 있죠.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고받는 거래가 있겠냐고요. 내통이 있겠냐고요. 근데 아무 집안도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왕후가 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의 하나라고 그러고 운이라고 그러고 재수가 좋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섭리를 못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운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 잘 되면 운이 좋다는 말을 쓰고요. 일이 안 되면 재수가 없다는 말을 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믿으세요? 그럼 에스더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여 엄청나겠죠. 뭐 하여튼 왕후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세계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확률은 0.000000001일 거예요. 에스더가 붙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떨어지면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가서 학교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풀이 죽어가지고 아유 나 어떻게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붙으면 그럼 교회 갑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뭘 믿냐면 재수를 믿는 거야. 성도는 운빨이 좋은 걸 믿는 거야. 예? 아침마다 썬데이 신문 봐서 딱 보고 오늘의 운세 딱 보고 아 오늘 운세 깃발치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는 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재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요. 된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면 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하면 하나라도 그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베럴 새벽에 우리 월성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게 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이 왕후에게 얘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잠을 자는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예? 만약에 왕이 잠이 안 온다는 건 그게 신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침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주 잠 잘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딱 맞춰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자, 에스더 6장 1절 볼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안 오니까 뭐 했냐면 일어나가지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다윗처럼 잠이 안 오니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다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지금 아하스로 여행에 보니까 잠이 안 오다가 이걸 뭐 할까라고 하는데 신화시켜가지고 야야 그 역사 지난 일들 있지? 그거 갖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던 일,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 왕을 죽이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드게가 이미 알았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이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 글을 상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 일들이 하나도 뭐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때는 다 우연 같은데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으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즉 보아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모압에서 올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가 간 집이 보아스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뭐라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뭘로 볼 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재수가 좋은 거고 운이 좋은 거고 오늘 운빨이 좋은 거고 예, 안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해 봐야 돼.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게 무슨 사명인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된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움츠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된다고 해서도 기고만장할 필요 없고 경고망동할 필요 없고 우쭐거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연이 됩니까? 우연이 안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보냐면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죠. 여러분 룻이 올라와가지고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 또한 야 저 여자 운 좋네, 야 저 여자 누가 하나 또 돈 많은 여자 재벌 하나 건졌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내 딸이 어디서 하나 큰 거 하나 물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자도 짝도 여러분 배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여자 아주 그냥 운빨이 대단하네, 재수가 좋네, 아주 누구 하나 또 물었네 이렇게 아이고 저거 또 보아스 또 홀려가지고 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라고요. 섭리 따라서 섭리 모든 일은 섭리로 보셔야 돼요. 참새 2마리도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팔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누가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는단 말이에요.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낳느냐? 그리스도가 또 거기서 또 나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에스더를 볼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제 저거를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 있잖아요. 2016년에 3월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5번을 했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겼고 이세돌이 1번을 이겼어요. 그런데 1번을 어떻게 이겼느냐? 4국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면 이러는 거죠. 이세돌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돌을 둔 거예요. 그게 성경 신문에 보니까 뭐라냐면 78수라고 하는데 78수가 뭐냐면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 한 수를 딱 뒀더니 인공지능 AI가 얘가 헷갈려 하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측하고 모든 걸 다 짐작하고 얘가 뭘 할지, 얘가 이세돌이 뭘 할지 다 뒀는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AI를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이 78수의 신의 한 수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수를 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를 딱 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겼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뭘 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우리가 다 짜져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의 한 수, 하나님은 창의적이고 하나님은 독창적인 신의 한 수를 딱 두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내 생각대로 다 예상한 대로만 돌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여러분의 이 나이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난 이렇게 살고 뭐 그냥 나는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난 만족해.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살면서 신의 한 수가 있어야지.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뒀어요. 에스더를 하나님은 포석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로 왕의 눈에 들게 하고 그를 간택하게 하시고 왕후가 되게 하시고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미모가 뛰어나서 그가 이뻐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거기에 담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고육을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친족을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일인지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에스더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은 매일 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78수의 아주 독창적이고 기가 막힌 수를 하나 돌 거예요. 그 수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 야,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